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의 그 원문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처음 예배에 오신 분이든지 또 열심히 벌써 거의 20여 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초대교회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의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영어 원제로는 Resident but Alien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이신 알렌 크라이더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상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아무에게나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폐쇄적이었던 그 예배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세상 사람들을 이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섬 같은 모습의 한국교회와 아주 대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전혀 안 궁금하세요? 네,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그 초대교회에 지속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리라 믿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D 200년 이전의 첫 2세기 예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가 어떠했다는 기록들이 문서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만의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나의 포뮬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초대교회 예배는 가정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몇 세기 동안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어느 지역에서 드려졌던 예배이든지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자들이 그냥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영감을 주는 예배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여럿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통점은 성찬 예배였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성찬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첫 2세기 동안 아주 다양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다양했습니다. 아침 예배도 있었고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정식으로 성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성찬을 했다는 말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아예 식사를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그런 성찬을 하지 못할 때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첫 2세기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던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기억나시나요?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설교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도 있고 스데반이 한 설교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설교도 있고 설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외에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설교 궁금하시죠? 조금 궁금증이 아까보다는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설교, 도대체 무슨 설교를 2세기에는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자, 2세기경에 근데 누가 설교했는지는 모르지만 설교문만 남아있는 이 저자 미상의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지속해서 조롱을 받는구나. 어떻게 조롱을 받을까? 이교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아름답고 훌륭함에 놀란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전한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며 돌아서서 말하기를 그 말씀은 단지 신화이고 망상일 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에게 아무 칭찬도 해줄 수 없지만 만일 내가 너의 원수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내가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에 놀란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주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2세기에 선포되었던 설교 말씀인데 요즘 들으시면서 좀 와닿으십니까? 네. 그런데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귀에 들어오셨나요? 첫째,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가르침에 끌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을 올바로 전달했을 때 그들은 이 복음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교도들은 가르침과 일관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실망하며 조롱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의 요체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결론 같은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실제적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설교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이 고대 교회의 설교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설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교도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음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죠. 집에서 신앙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나와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도전을 받았고, 그들이 반복해서 들었던 설교가 그들의 성품과 인격과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오늘 왜 저렇게 넥타이가 화려하냐, 여기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서 제가 겨울이 너무 길어지고 추우니까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화려한 타이로 한번 표현해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중요합니다. 네, 일주일에 20분, 30분, 길어야 1시간 듣는 이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이 설교 듣고 변할까? 듣기는 하는 걸까? 넥타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매주 듣는 설교가 무의식 중에 내 신앙생활의 색깔과 스타일과 신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성품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매주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계속한다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은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매주일 복음을 올바르게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듣게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고 복음적으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제 설교 가운데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아주 기복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설교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매주 푸른나무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좋든 싫든 곽수광 목사의 설교를 매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재미있느냐 없느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짧으냐 너무 기냐, 이런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겠는지 아닌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신학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는 느낌이 오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자를 바꾸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꾸시든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서 이 설교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성원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설교자로서 너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흥사들의 설교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후 전도사로서 첫 임지가 한국 부흥설교의 최고의 대가이셨던 신현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성민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일하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은혜 받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도사로서. 한국 교회 안에 설교학의 시대를 여신 정장복 교수님이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장신대에 오신 것도 저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저의 지도 교수님이 북미주 설교학회 회장을 지내신 석학이셨고 그분 덕분에 수많은 미국과 캐나다의 설교의 대가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학 후에 저의 첫 사역이 코스타였습니다. 코스타가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아티스트 게더링 같은 그런 집회를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런데 그 코스타에 참여하는 강사들이 정말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1년 내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련회를 하면서 명설교라는 설교는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티스트 게더링에 참석하신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맛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티스트 게더링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아티스트 게더링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번 아티스트 게더링에서 전달되었던 모든 설교와 모든 찬양이 거기에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꼭 시간 나실 때마다 들으시고 이 성령의 흐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객관적으로 설교자로서 나쁘지 않은, 아니 정말 너무 큰 특권을 누리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제 매주 이 푸른나무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전날 몰아쳐서 하는 거. 벼락치기. 저 완전히 벼락치기의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정말 유유자적하며 목회를 해왔는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람의 특성과 기질과 성격을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제 나름대로 벼락치기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훈련이 전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요소들이 더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설교만 들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설교는 그러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설교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7년 남은 시간 매주일 또 매일 새벽 설교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받았으니까 뻥치면 안 되겠네요. 네. 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오늘날의 설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소규모의 설교였습니다. 설교자는 회중을 잘 알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소통하고 상호 대화하는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정원 모임이 훨씬 더 초대교회 세팅과 비슷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지침도 주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원형적인 설교의 모습과 닮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정원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정원지기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설교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꼭 정원들이 모여서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의 정원 모임에서는 애프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 자체가 이 설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푸른나무교회 정원 모임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체화시키는 이런 훈련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3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가정교회 형태의 예배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가정교회가 점점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역 교회들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용 집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가정집을 아예 지역 센터로 개축공사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성직자가 그 건물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벽을 허물어서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세례 용도로만 사용되는 욕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예배 장소가 바뀌면서 예배의 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참석하는 예배의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모임의 주관자가 전에는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바뀌었습니다. 예배 순서도 영적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에서 목회자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찬은 점점 상징적인 예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많은 모임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겨졌습니다. 3세기가 되었을 때 특히 도시에서는 회중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예배는 말씀과 성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성경 낭독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이는 교인 중에 약 10% 정도의 교인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특히 복음서를 예배 중에 낭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낭독되는 본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설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낭독되어지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신자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 예식을 매주 행했습니다. 성찬식은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그들은 주님의 임재와 사제의 은총을 구하면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꼭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성찬식 할 때마다 꼭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였고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평화의 입맞춤 하는 시간이 오늘날도 우리 예전적인 교회에서는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회중들이 사제에게도 있기를,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죠. 우리 장로교회 또 미국의 개신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전적인 교회들은 이 평화의 인사를 꼭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없지만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눈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일 예배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3세기경만 해도 벌써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초창기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경험은 여전히 영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거의 초대교회 원형적인 예배의 모습 같아요. 아침에 모여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이게 초대교회 아주 원형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고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찬을 진행했지만 언제나 동일했던 것은 떡과 잔이 예배자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전해준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갔는데,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찬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하여 기록된 초기 기독교의 문서 가운데 키프리안이라는 분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죠. 성찬을 받아 들었던 손은 피로 얼룩진 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살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흠없는 믿음과 대담한 힘으로 자신들을 무장해야 된다.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잔을 마시는 것은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성찬의 잔을 받는 사람들은 순교의 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해온 질문은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부인에게 닫혀있던 그 예배가
오히려 교회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힘을 얻었으며 외부인들에게 아주 이상하지만 흥미롭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교도들의 예배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증인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버한다고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조차도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컨테지어스 크리스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AD 250년경에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2%까지 성장을 하였고, 로마 황제들은 교회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250년경 데시어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에 그리스도 교회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아리에 가서 아무 점집이나 들어가서 여기서 점만 쳤다는 도장을 무당한테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황제를 두려워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명령대로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타락했던 것이죠. 그러나 키프리안 같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망명을 택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9개월가량이 지나고 데시오스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박해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 이곳저곳의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장로교회의 결의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그 문제로 서로 싸우고 분열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당시에 데시어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친 교인들을 교회가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자신들을 박해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물론 변절자들도 페니실린이 없던 때라 사망자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마도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카르타고의 부유한 시민들과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키프리안의 전기에 이런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키프리안은 먼저 자비가 주는 유익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만 돌보는 것은 전혀 훌륭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준의 자비를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씨를 싹트게 하시는 비를 때때로 주시지만 그분은 이런 모든 자비를 당신의 자녀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행하신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선한 행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게 행해져야만 한다고 키프리아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설교입니다. 지금 키프리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배교하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또 다른 동료들도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전염병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놀라운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배운 신앙적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놀라우면서도 매력적인 것으로 보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고마워했고 이는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간 카르타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방법으로 위기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이방인이었던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AD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었습니다.